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앉았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그 지독한 경쟁심에 내몰리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혈육의 정을 깨트리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이만큼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뒤로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까지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야곱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여기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고,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에서 지금 누워서 자고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들판에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 머리에 받치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 아마 몹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영문인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노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물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 그토록 기다리던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지금 외삼촌 집으로 이 도망가고 있는 현실, 이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질 못하고 쉽게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할 걸. 지금 이 현재를 생각하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이 답답함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아마 그게 야곱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뒤에 있을 일입니다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의 생활, 여러분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야곱만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최고의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외삼촌 집에 딱 가더니만은 진짜 사기꾼을 거기에서 딱 만난 거죠. 기가 막힌 거지. 노동력을 착취하고, 열정페이라고 말합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그 임금을 착취를 하는지.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기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것이 없는, 그렇게 20년 동안 일하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지 못하는 이런 형편 말이죠. 부인도 2명 있었다가 그 2명의 몸종까지 해가지고 부인이 4명이에요. 4명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만 쳐다보고 있으니 참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그저 행복만 추구하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내가 가지기도 했고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지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인생의 참된 행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 편하게 살다가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행복만 쫓는 인생의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만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둥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생각이다. 그건 미련한 생각이다. 그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그러면 사업을 좀 확장해가지고 정말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수입,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학교, 더 괜찮은 자녀, 여러분 이런 것들 위해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손에 잡히는 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더 올리려는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기의 인생의 그 행복을 추구했던 그 삶의 빈손을 바라보면서 있는 이 야곱을 주님께 찾아오시죠. 여기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첫 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란 말이지. 이 사다리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땅에 닿아 있고, 그리고 이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야곱을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에요. 보세요. 야곱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사람.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경쟁심에 불탔던 사람.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으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복하고 말 거야, 그랬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그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잖아.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네 힘과 너의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보라고, 허허벌판에서 너 혼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너 혼자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고. 앞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면 후회가 막급하고 얼어보나 답답하게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진짜 인생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과 잘 사귀어봐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가 야곱이 잠자는 그곳에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불러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지.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잔뜩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이죠. 14절 15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언약, 오늘 찬양하겠습니다만 이 언약,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시고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시고 하늘의 사다리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야곱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그렇죠? 자격 없어요. 욕심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말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자격 없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셔서 언약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눈물 날 지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야곱처럼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이 후회 막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는 내가 이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 맨날 저한테 이 목사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지가 한 30년이 지났는데 돈 10원도 안 줬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언제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하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 사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거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 살면 복 주셔야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야 이건 나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잘 해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야곱처럼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인생이죠. 실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잖아요. 네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의 서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애시당초 버리십시오. 여러분 잘해서 복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마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그래 나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한 번도 안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하나님 언제 만났냐? 모태신앙에서 딱히 만났다고 할 그런 때는 없고 그냥 다닙니다. 그래. 그래서 야, 너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야단치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때가 있었느냐? 이래 물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딱히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난 거지.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를 붙드신 거구나.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하늘 사다리를 가지고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는 아직 그래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믿음의 손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냥 내가 복을 받아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겠다고,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하겠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더 많이 배워야 행복하겠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얼마나 내려놓으세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부르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마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이 자격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뭐로 보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걸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영원전에 주의 자녀 삼으시고